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 마가복음 13장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세 번쯤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이 제일 중간에 중심적인 말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종말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은 영적으로 교회가 타락되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겠다. 이게 아주 정말 많은 학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선지자, 그 이상 거짓 영, 그 이상 사탄이 강단을 점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제 실제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도 잠식되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져요. 이게 이 예언이, 제가 예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시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것은 종말로 연결돼서 마지막 시대에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예언은 또 딱 단편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꾸준히 연결되어져 마지막 종말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있겠다고, 연수로 7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전체 존재하는 기간 동안을 영적인 의미로 7년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7년의 세월, 종말 환란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딱 무엇이다 하고 딱 꼬집어서 수학의 공식대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이것은 묵시라, 계시라 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열어주지 않는 한은, 이게 우리가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 뜻일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렇게 기다려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선지자가 보니까 어떤 가증한 날개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설 것이다. 그 7년 대환란 전 반기 3년 반 동안에 벌써 제사를 금하는, 예배를 금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희한할 정도의 가증한 것이 주의 제단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서기 70년에 예수님이 역사를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서기로 사용해, 예수님이 탄생부터 서기로 사용했는데 몇 년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역사는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에 오류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서기 70년에 69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쳐들어왔고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은 그 마지막 최후의 결전까지 다 피를 유대인들에게 흘리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 꼭 가보는 곳이 있어요. 마사라라는 지역이에요. 그 마사라 지역은 산이 굉장히 아주 깎아지른 듯한 산인데, 그래도 성지순례객들이 그 산을
올라가기도 해요. 올라가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케이블카를 놔서 쉽게 딱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거기 가보면 헤롯의 궁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 70년에 최후 항쟁을 한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그 로마인들에게 맞서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 로마는 세계 최강 군인들이고 이 유대인들은 사실상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가 그 로마에 항거했기 때문에 제대로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후 항전해요. 끝까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한 사람의 생명이,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항쟁이라고 하는데, 유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로 봐서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10만 명이면 지금도요 엄청나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6월절 절기 때문에 들어왔던, 전 세계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0만 명. 그 당시로 200만 명의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최후 항쟁이 펼쳐졌는데, 이때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사람들이 독수리 문양, 이게 로마 깃발이거든요. 독수리 문양을 성전에다 딱 꽂아놨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제1차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 위에 독수리의 깃발이 꽂힌 그때가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다니엘이 예언했지만 그게 예수님이 다시 또 받아서 재차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서기 70년에 이루어졌다 이거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했는데 아직도 가까워지지는 않았잖아요. 두 번째가 서기 167년입니다. 안디오코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입니다. 이때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한 그런 역사적인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안디오코스, 원래 또 에피파네스라고 말합니다. 그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제사를 잡은 것은, 돼지를 잡은 것은, 돼지 피를 한 것은 가증한 것이거든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우스라는 것도 우상이거든요.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사실상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언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됐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한번 이루어졌었고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다. 기원전 167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세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 WCC,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사실상 교회는 참여하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성결교, 통합측, 장로교 중에 통합측,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부산 백스코에서 WCC 세계 10차 대회를 했어요. 지나갔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에 강단에 중들이 목탁을 들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강단에, 설교하는 강단에 중들이 목탁을 들고 올라오고, 그리고 온갖
잡신 종교인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에서 기독교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다브르시시인데, 그런데 사실상 종교대회를 하면서 또 종교대회에 거기에 초청된 세계 각국의 종교인들이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게 됐고, 지금도요, 통합측 같은 데서, 기장측 같은 데서는 가끔 희한한 행동들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타종교 비교한다고 불교인들을 초청하는데 중들이 온다 해요. 중들이 감히 하나님의 강단에 서가지고 설법을 한다. 이런 일이 있어요. 요즘에 조금 잠잠한데 얼마 전에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이럴 때 보면은 막 중들이 교회와 예수님 탄생 현수막도 걸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동방박사들과 그 다음에 또 아주 마리아 요셉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낮은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 들판에 있는 목자,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 시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나도 경배하겠다 했지만 그 속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강단에 세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보면 많이 그렇게 해요. 한때 그때 그런 바람이 부니까 제 후배 목사 중에도, 목사님 성탄절에 스님이 화분을 들고 왔는데 그거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받아가지고 교회 밖에 놔뒀다가 스님 가고 난 다음에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주일날 아침에 누가 왔어요.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 어느 스님이 감사한 금 들고 왔어. 그냥 딱 생각이 떠오르기를,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은 성전고에 둠이 마땅치 않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받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때 한창 윷을 많이 놀았어. 근데 권사님들 윷 노는 데서 상품 사주라고 줘버렸어요. 그건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엔디오크 아피파네스와 로마의 깃발과 그 다음에 다브르시시와 이런 것들이 강단에 섰다 이거죠. 이 강단에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강단에 섰다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강단에는요, 목사가 서서 설교를 하지만 목사가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쓴 거거든. 여기 아무나 그렇게 서면 안 돼요. 우리는 강단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또 그렇게 참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양 출신이지만 김삼환 목사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분은 로마 캐톨릭 정진경 추기경과 직제 합의를 했어요. 그것도 명성교회에서. 어떻게 아느냐? 인터넷에 떴어요. 인터넷에 떠서 지금도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제 합의하는 김삼환 목사하고 두 사람이 사인해가지고 둘이 추기경하고 둘이 서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게 근데 물론 김삼환 씨가 직제 합의를 했다고 합의가 돼집니까? 목사를 신부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노회장을 추기경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교황이 오면은 거기 다 머리를 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참 김삼환 씨는
참 뛰어난 설교하기도 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 나라 가봐야 됩니다. 누가 웃기는 얘기로 천국 가서 깜짝 놀란대요. 3번 놀란대요. 왜 놀랐냐? 천국 와야 될 사람이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맨날 주여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던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천국에 안 보이면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전혀 올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왔더라는 거야. 저 사람이 어때 천당을 다 왔지? 그 왔는 거야. 왔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어떻게 놀랐겠어요? 자기가 간 걸 놀랬대. 아이고 나도 천국에 왔네 이래가지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은 개인적이지만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요 누가 뭐 도와준다고 도와도 안 돼. 그리고요 우리요 이 여전도회 3여전도회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젊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나이 먹으면요 젊을 때 버르는 가지고 쓰는 거예요. 믿음도. 그 기도원에 이제 내일부터 집회하러 갑니다만 원장이 원래 87세예요. 근데 이제 원장이다 보니까 설교하는데 보면 늘 나왔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참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자거든. 그런데 아멘 할 땐 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미안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지금 기도가 제대로 되십니까? 저한테 물어요. 기도가 제대로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답을 듣지도 않고 본인이 바로 말해요. 쉽지 않네요. 나이를 먹으니까 쉽지 않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젊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젊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젊을 때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거요 나이 먹으면요 안 돼. 안 돼. 쉽지 않아. 죄송합니다. 연세 잡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은 안 그리라 믿고 저도 보니까 젊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은 전부가 개별적입니다. 절대 자기 부인이 예수 잘 믿다고 천당 갈 때 덧붙여가지고 데려가는 개평으로 데려가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전부 개인적이에요. 정말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참 기도의 삶도 싸워야 돼요. 억지로라도요 예배 시간은 빠지면 안 돼. 억지로라도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돼. 그냥 뭐 억지로라도 나오면은 뭐 기도를 하다 가든지 주무시다 가도 괜찮아. 나와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공덕을 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얼마나 힘들어도 그래도 기뻐하신다고. 제가 낮에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했죠. 이거 기독교 이야기 중에서 많이 유행되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어느 큰 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늘 와가지고 교회 기도하게 문 좀 열어주세요. 미국 교회도 문 다 잠가요. 뭐 좀 이상한 사람을 들어와 어지럽히면 안 되니까 문을 다 잠근데 이 관리하는 집사님이 귀찮아 죽겠는 거야. 매일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는 거야. 열어주면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관리 집사님이 들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그렇게 앉아있다가는 또 가는 거야. 그 매일 오니까 얼마나 귀찮겠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더 많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야. 신방을 갔는데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아, 그분요 좀 이상한 분이에요. 왜 이상한 분이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요 매일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한쪽 구석을 보고 빙긋이 웃고 일어나 앉아서 웃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심박을 하고 물어봤어요. 미스터 존, 네, 왜 오후 3시만 되면은 그렇게 벽 쪽을 향해서 쳐다보고 웃고 앉았느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오후 3시가 되면 늘 교회 가가지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입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짐, 날새, 내가 왔네 이러신다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는 동안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주님도 여러분을 놓고 포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 물론 유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아주 전쟁이 날 때마다, 그런 긴박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지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산은 아니에요.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그런데도 묘하게도 그 산에 가보면 전부 다 토굴들이 있어요. 그 토굴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군인들이 쫓아 들어와도 잘못 들어오면 길 못 찾아서 자기가 죽기 때문에 굴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굴속으로 주로 다윗도 보면은 엔겐디라는 것이 굴이거든요. 굴, 엔겐디 굴, 유명한 굴이에요. 아주 굴이 막 그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굴이니까, 글로 들어가 버리니까 다윗을 잡지를 못하죠, 사울의 군사들이. 그 엔겐디 굴. 또 항무지, 그 이름이 십항무지라고 나와요. 십항무지. 항무지 같으면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못 잡아요. 도망가면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민둥산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 만들어 놨어요. 놀랍게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유대 나라는 참 작은 나라인데도 보면요, 높은 산 이래가지고 그 산이 뭐 따블산이냐 헐몬산이냐 이렇게도 나오지만 눈이 있다. 눈이 있는 산. 이게 만년설이 있다.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고, 희한하게도 그 조그만 나라에 곰도 있고 사자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면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뺏어냈습니다. 달려들면 내가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또 엘리사도 보면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욕하던 아이들이 곰이 나와가지고 그냥 애들 물어 죽인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지만. 그런데 이때에 얼마나 긴박하게 도망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 지붕 위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고기잖아요.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집 안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챙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마라. 이런 아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디에 섰다? 제단에 섰다. 그 거룩한 제단에, 거룩한 단에 섰다 하는 그 소리를 듣거들랑 빨리 도망가라. 뭐 집안에 가서 뭘 챙기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또 뭐 이것도 챙기야 되고 이것도 챙기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그냥 도망가라. 이것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16절 말씀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거 얼만큼 예수님께서 이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섰을 때, 이런 긴박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라. 피하라.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분명히 올 것을 주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 70년에 110만 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가 벌어졌을 때, 그때에 그 사람들이 빨리 피하여 도망갔더라면 살았겠죠. 마사라 이야기를 아까 조금 했습니다만 끝까지 결사항쟁, 이 마사라에 올라가면요, 이만한 돌들이 굉장히 많이 한쪽 구석에 보면 쌓여 있어요. 그 위에서는 돌대포를 쐈다. 돌대포 밑에서 돌을 그 성 안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돌대포. 그 당시에는 하약이 없었어요. 서기 70년 경에는 하포가 없었으니까 돌포를 쏘요. 돌포. 그 돌이 날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맞으면 죽는 거지, 그냥 그 큰 돌에.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하고 끝까지 항쟁하다가 이제 늦은 시간까지, 밤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에 거의 군인들이 거의 다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이런 결정을 해요. 우리가 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항쟁까지 다 했으니까 마지막 생을 여기서 마치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산 꼭대기인데도 우물이 있어요. 우물뿐만 아니에요. 그 헤롯의 그 별장이 있었는데 별장에 들어가면 목욕탕도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물로 들어가요. 우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물 뚜껑을 위에서 덮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가 목을 졸라서 죽여요. 서로 죽어요. 서로 죽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이제 자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목을 졸라서 서로 죽였는데 한 사람이 로마 항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의 비극을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해병대요, 우리나라 해병대도 귀신 잡는 해병대라 하잖아요. 미국의 해병대도요, 마지막 해병을 졸업하기 전에, 해병대를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마사라를 가요. 마사라를 가서 거기 가서 참 끝까지 그 유대인들이 결사항쟁했던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보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미국 해병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병대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유대인들은 지독해요. 지독합니다. 지금도 하마스와의 전쟁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율법서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그대로 따온 율법서가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되 몇 배로, 이렇게 4배로 갚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피해로 난민들과 전쟁을 벌리면요, 한 대 얻어 맞으면 3방 4방 때리게. 이게 유대인들의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겁을 내요. 전 세계 민족들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지독하게 달려들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야. 실컷 두드림 맞아도 그만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독해요. 일본 사람들이 뭐 어떻다 하지만, 중국 사람이 어떻다 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비교가 안 돼. 아주 독한 사람들이요. 그 왜 그러냐? 중동의 그 수많은 이스마엘 에서의 후손들 속에 쌓여 있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독한 거예요. 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독한 놈들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살아남아 있어요. 아주 지독한 놈들이에요. 옛날 요르단, 애굽, 시리아 세 개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요거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3개 국가가 힘을 합해가지고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며칠 만에 전쟁 끝났어요? 6일 만에 끝났어요. 6일. 왜요? 절대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아마 김정의보다도 더 독한 것 같아. 그 베두인들이 그 사람들 국경이 없어요.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풀을 따라가요. 그래서 뭐 시리아 쪽으로, 요르단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뭐 애굽 쪽으로 산이 산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양을 쳐요. 근데 어느 날 이 베두인들이 시리아 쪽에서, 요르단 쪽에서 양을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가져가는 거야. 양고기를 가져가는 거야. 그 1급 비밀, 절대 비밀이지만 베두인들은 딱 보니까 이거는 나라 안에 무슨 축제를 벌리는 것도 아니요. 이 많은 고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가서 그들이 먹고 즐기는 것도 아니요. 이거는 틀림없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베두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이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니까. 그 성경대로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이 베두인들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전해줘요. 얼마 있지 않으면 전쟁이 납니다. 어떻게 아느냐?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지금 시리아에서, 요르단에서 지금 저장하고 있다. 고기를 저장하고 있다. 멀지 않아 전쟁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첩보를 딱 떼어 보니까 전부 그 전쟁 제트기가, 이 공군기가 말이에요, 기름을 채우고 있는 거야. 왜? 그 많은 그 전투기들에게 기름을 넣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날 한시에 이 전투기들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정보를 시리아와 요르단, 애굽에서 전체적으로 정보를 딱 수집하고는 나중에 전투기가 날기 하루 전날요, 선제 공격. 이스라엘에서 전투기가 이 3개 국가에 쫙 들어가가지고 막 그대로 그냥 막 전투기를 싹 다 박살내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전투기가 다 박살나고 난 다음에 3개국이 우리가 전쟁을 안 할 수 있나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지. 전쟁 이렇게 했거든요. 공중을 제압하지 못하니까 대지를 안에 전쟁이 6일 만에 다 손들고 항복하고 말았어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지독하다 이게. 지독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지독하다. 미국이 김정의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은요, 한 대 얻어 맞아야 때려요. 근데 먼저 한 대 얻어 맞으면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북에서 이제는 로켓에다가 원자탄을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에다 때려본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이 전쟁을 다 준비했다 해도 미리 선제 공격을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 김정은은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딱 준비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냐면 선제 타격해야 된다. 그래 그것 때문에 한창 시끄럽기도 했죠. 그런데 전쟁은요, 조금 늦으면 뒤에 한 방 맞고 난 다음에 안 됩니다. 그 전쟁 안 됩니다. 전쟁 안 됩니다. 여기 전쟁, 오늘 전부 전쟁 얘기니까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대통령 뜻대로 해야 돼요. 딱 정보를 딱 봐가지고 하면 전쟁 준비하고 있겠다. 먼저 때려버려야 돼요. 먼저 때리면 우리가 살고 늦게 때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참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겨울에 이 전쟁 치를 때 참 고생 많이 했죠.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겨울 통해.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참 이 전쟁이 19절 말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전무후무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전무후무한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제 거의 지금 전쟁사를 보면은 거의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거기 이란, 이라크, 전부 다 쿠웨이트, 전부들 슬금 지금 현재 거기 아주 극렬파들이 다 있거든요. 시아파 같은 이런 파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파들이 언젠가는 이제 슬슬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지면은 이 중동 전쟁에 중동의 전문가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중국이 거기 개입한다 그래요. 중국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접장이 대접을 하나 쏟으니까 지구의 수목 3분의 1이 타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 3분의 1이 죽더라 하는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최하 10억 이상, 몇십억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중동 전쟁이고 하약 전쟁이고, 결국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한 번에 다 세균탄까지. 왜 세균탄이냐? 우물에 떨어지면은 그 물을 먹는 사람 다 죽더라고요. 세균이요. 그 세균탄이 떨어질. 그리고 이제 사실상 보면은 코로나는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연구하던 연구소에서 그 질을 가지고 박쥐를 가지고 연구하던 것이 박쥐가 고양이가 물고 와서 그만 그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미국에서 그것을 얘기하다가 근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대치기를 당할까봐 더 이상 말 못했는데, 실제로 사실로 밝힌 사람은 중국의 학자거든요. 중국의 학자인데 밝히고 난 다음에 그 학자는 지금도 나타나지를 않죠. 죽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지금 이제 그 더 발전된 세균이 지금 중국 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연구하고 있다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대량 살상 무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공산국가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 안 벌어졌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세계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전쟁을 바로 전무후무한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에도 이만한 전쟁이, 대한민국 6.25 전쟁이 전에도 이런 전쟁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유엔에서 16개국이 출전했어요. 16개국 한국 전쟁에
필리핀, 에티오피아, 태국, 남아공,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튀르키예, 그리스 16개국입니다. 그리고 전쟁 물자를 댄 나라들이 총 40개국이에요. 그리고 비회원 이탈리아가 또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상 41개국이 대한민국 전쟁을 벌였어요. 이런 전쟁은 역사 이래에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한국 전쟁 이전에도 없던 전쟁, 이 대한민국 전쟁이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역사적인 전쟁.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맞았다 이게요. 앞으로 이 한반도도 결국은 전쟁의 역사에서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동의 하약권과 이 한반도의 하약권과 한반도의 하약권도 만만찮아요. 김정의가 이 또 우리나라 남한에서가 만든 이 K산업이요, 세계적인 산업이요. 지금 한국 전쟁 무기를 가져가서 우크라이나도 또 이스라엘도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북한에서 온 무기, 한국에서 온 무기가 지금 대리전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 대신 싸워주던 사람이 본 게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싸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냥. 여기도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지.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 시간상 이제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주여 어느 시대 어느 때가 되든 환난이 오든 평안이 오든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그 우리하고 큰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어떻든지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크게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기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좀 더 깨고 경성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간에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